10월 26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이 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네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외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늘 강조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과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그것을 순전히 받았는데, 지금 오히려 정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그 이단자들의 잘못된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절기와 전통을,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었지만 그 복음을 버렸고 절기를 버렸고 율법을 버렸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는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나와 같이 되기를, 율법에서 자유한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음 외에 정작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을, 각양각색의 율법과 우상들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정을 다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복음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그들을, 이 이단을 가진 분들이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이단자들이 되게 열심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꼬드김에 넘어가서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그들이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영적으로 분해되고 와해되고
혼란 가운데 있고 이단 교사들로 인하여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너희가 율법을 버리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옛 과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처음 복음을 영접했던 그 믿음에 순수했던 그 시절 어느 정도로 순수했느냐? 13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몸의 상태가 건강과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약해진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등의 도시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돌에 만져서 기절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체가 된 줄, 시체를 그냥 성 밖으로 내어다 버려서 은혜로 깨어나 그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이 고생을 해서 이제 15절 말씀에 또 보시면 너희의 눈이라도 그러니까 안질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14절에 업신이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몸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 멘탈에 문제가 있어, 상태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늘 막 충만하고 늘 기쁘고 막 이렇게 해야만 하지, 막 슬픈 기색,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기색을 띠고 있으면 이게 공격과 지탄과 그런 불평과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했고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업신이 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 다른 분 정빙합시다 막 이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 같이 영접했다. 14절에 참 이제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서 가졌던 그들의 순수함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말씀에 16절 말씀에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두의 얘기를 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왜 율법을 다시 따르고 그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서 이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관련된 그 모든 계명들이 약 2만 가지가 되고 그걸 지켜야만 어떤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수준, 어떤 그런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 돈, 학력, 외모 이게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회에서도 아직도 그런 율법과 유대주의를 얼마나 따르느냐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와 가치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오죽했겠습니까? 와가지고는 또 거짓 교사들이 야 복음을 또 중요하지만 율법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야 율법을 지켜야만 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너 그냥 두실 것 같아? 야 너 집안일 무슨 일 있지? 이거 율법을 안 이게 거짓 교사들의 선동질과 그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해요? 막 열정적으로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게
이단자들은 열심을 해요. 조심하십시오. 그것에 현혹되면 우리는 말씀의 본질과 진리에 집중해야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모습에 현혹돼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됨을 지적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다고 얘기해요. 16절에 원수로 여기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에 대하여 무조건 여러분 원수같이 여기지 마세요. 싫은 소리, 팩트 이런 얘기 듣고 참 아프죠, 쓰리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썩고요. 교회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론과 유튜버들과 막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교회의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끼리 쉬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다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점들, 정말 우리들만 알고 있는 그런 문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또 막 방송되고 있어요. 막 퍼지고 있어요. 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 말씀으로 도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살기 위해 우리 도전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하노니. 자,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이 그냥 버리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를 버리면 안 돼요. 내게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는 가족이 아니 가족. 가족이 버립니까? 가족 절대 버리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저도 해산은 못 해봤지만 옆에 있어는 봤는데 그냥 그 열 몇 시간의 그 첫 애의 출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 고통을 다시 내가 하겠다. 우리가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짜 율법에 복음의 진리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율법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말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지만 그 율법을 따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다른 것에 아버지 연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짓된 이단과 잘못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여,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구속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잘못된 율법, 잘못된 우상들을 쌓아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복음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 가지고 그 가치로 그 즐거움으로 그런 나로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 행정교회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